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것보다 제 마음속에 차갑고 냉랭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자주 있어요. 그런 때가. 그럴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을 자주 들춰보곤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7번째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봤다는 것은 책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사람들을 은혜가 아닌 어떤 냉랭한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LA 로스앤젤레스 어느 단체에는 사과 전화, 어플로자이 전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화료를 조금 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느 잘못을 했든 전화를 해서 그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아무도 못 믿겠다 싶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를 겁니다. 60초짜리 짧은 음담 머신이 그 고백을 다 받아주고 있지만 그 음담 머신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간음, 강간, 아동학대, 도둑질, 심지어 살인. 이 죄악과 그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잘못했다라고 털어놓는 고백들이 그 음성 녹음기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는 전화를 걸고 울면서 자기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5명이나 죽었다고, 그들을 다시 살아오기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 고백에 통화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고 싶은 그 대상을 찾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회복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속을 털어놓으면 금방 소문이 나고 또 혹시 저 사람이 내 속을 털어놓으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정말 나쁜 사람, 죄인 취급할까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지불한 그 사과 전화에 60초짜리 짧은 응답기에 자기 속을 다 울면서 털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 털어놔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울면서 다 털어놔도 동네방네 소문나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뉴욕타임즈에서 미국과 일본의 범죄 유형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은요, 인구 10만 명당 519명이 감옥에 가 있대요. 그런데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39명만 감옥에 가 있답니다. 왜 그런가? 미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하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더 잘 숨긴대요. 체면의 문화, 무엇인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문화가 바로 일본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져도 더 잘 안 들키게 교묘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본의 문화를 사무라이 문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라이에게는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드러나면 그날로 바로 죽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마음을 말하지 않을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던 한 사람이 방금 추록한 일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복역하면서 몇 번이나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까? 일본 사람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아니, 한 번 왔습니다. 지난주에 추록하기 전에 우리 가족 한 명이 오더니 절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 소식을 통보하러 한 번 왔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곳이 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완벽한 척하고 더 많이 체면을 챙기고 더 많이 자기의 속을 내어놓지 않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들어주어야 되는데 교회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회를 합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것,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만약에 고백하면 아마도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고백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체면의 공동체로 가면의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엘림교회가 진정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드러내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풍성하여서 은혜가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볼 때 회개와 자복이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고백의 열매가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정말 고백의 공동체여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마음에 찔릴까봐 더 두꺼운 갑옷을 입습니다. 찔려도 안 찔린 척 해야지. 나는 괜찮은 척 해야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척 해야지. 그리고 나는 좀 더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 고상한 척 해야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숨은 것 가지고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자복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넘쳐나고 그것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결정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또 짓고 또 짓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붙잡는 자복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회개와 자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이성을 고상하게 하는 수술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찔려라는 말씀은 바로 찔러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관통하다 뭐예요? 뚫었다, 꿰뚫었다라는, 가다 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찔러서 관통해서 알게 되세요. 아닌 척 할 뿐이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누구일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찔림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찔림이 없으면요, 자복함도 없고요, 회개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음이 높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보다는 세리와 창기들이, 병자들이, 죄인들이, 부정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모범생보다 진실한 학생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범생보다 진실한 학생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보이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저보다 또래 형들에게도 야, 니들 좀 오병이를 좀 본봐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데, 저 장로님 내 속을 모르셔서 저러시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요, 모범생인 척 하는 거예요. 저 속은요, 모범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하게 털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오시자 성령의 칼을, 그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이신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의 그 수술대 위에 자기를 맡기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뭐예요? 의사가 위통 벗어보세요, 앞으로 누워보세요, 뒤로 누워보세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신 주님 앞에 나의 벌거벗은 모든 모습까지 맡길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는 미시간주, 여러분 미시간주 아시죠? 미시간주 트래버스 버찌 농장에서, 시골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식이라 딸이 듣는 음악, 치마 길이, 귀걸이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말다툼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후 그동안 여러 차례 생각했던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출을 한 것이죠. 한 번밖에, 그것도 학교에서 필드 트립으로 한 번밖에 가보지 못한 그 디트로이트라는 그 도시로 우리 아버지가 여기까지 날 찾으러 오지 않겠지, 이렇게 버스비를 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한 지 이틀이 되던 날에 지금까지 이 소녀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차를 몬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마련해줍니다. 남자가 준 알약을 먹고 이 소녀는 생전에 몰랐던 기분에 빠져들며 역시 내가 옳았어. 우리 엄마 아빠는 재밌는 건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한 달, 두 달, 1년. 소녀에게 사장으로 통하는 남자는 소녀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몇 가지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상대가 아직 미성년자 소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소녀는 빌딩 옥상의 고급 주택에 살며 과거 시골 농장이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는 광고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노랗게 물들인 머리, 짙은 화장, 온몸 이곳저곳에 해버린 문신, 아무도 날 예전에 그 소녀라고 알아볼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친절했던 사장은 너처럼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없어 라고 이 소녀를 한겨울 길거리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여전히 이 소녀에게 하룻밤 한두 건의 일들은 있지만 그나마 받은 돈도 마약을 사는 데 쓰면 끝입니다. 더 추운 겨울이 오자 소녀는 대형 쇼핑몰 쇠창살 밑에서 기대어 잠을 잡니다. 아니, 잠을 자기보다는 그저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공포, 배고픔으로 소녀는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불현듯 끊어졌던 오래전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어릴 적 천지에 벚꽃이 만발한 트래버스시 시골 농장 5번. 그 고향의 소녀의 집 곁에는 황금빛 사냥개와 함께 그녀는 거리를, 그 마을을 뛰어다니고 있었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혼잣말로 중얼댑니다. 미어지는 가슴으로 우리 집 개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그리고 연극 후 3차례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 응답기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리고 응답 머신에 엄마 아빠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으로 버스를 타요. 그쪽에 가면 아마 자정쯤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역에 나오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버스를 타고 캐나다까지 가게 되겠죠. 이런 짧은 녹음을 하고 버스에 탄 소녀는 가진 생각을 다합니다. 혹시라도 응답 머신에 된 녹음을 엄마 아빠가 외출해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 엄마 아빠를 만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용서해달라고 할까? 잘못했어야 할까? 아니, 죽일 년을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 이제 소녀의 인생을 한가름할 15분의 그 버스 점거 시간. 앞일을 모른 채 터미널로 들어서는 이 소녀는 속으로 5만 가지의 상상을 합니다. 평소 콘크리트 벽에 플라스틱 의자뿐인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 버스터미널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 자매를 시작해서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들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 나팔을 꾹꾹 불어가면서 웰컴 홈. 흘러내리는 눈물 사이로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입을 막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용서를 비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겠다. 집에 가자.
너를 위해 파티가 준비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잘랐나요? 머리를 잘랐는데 그 근처에 있는 덕진이에 가서 잘랐습니다. 덕진이네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차를 끌고 나가면 한 장을 못 져요. 들어올 때까지. 뭐라고 하기 잔소리하기도 그래서 아들이니까 놔두는데 새벽 2시, 3시가 돼서 찻소리가 부릉 나고 아이가 살금살금 삐걱삐걱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야 휴 하고 잠을 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래 잘하라, 너를 위해 우리가 잔치하자. 배신자였던, 죄인이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고침을 받은 자였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그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먼데 있건 가까이 있건, 가졌던 못 가졌던, 배웠던 아니 배웠던, 얼마든지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은혜가 풍성한 큰 가슴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자 이것을 듣고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모범생이 아니더라도 진실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선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죄짓고 모르실까요? 예?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도와주세요, 요번 한 번만. 그런데 아버지는요, 요번 한 번만 살려주면 나중에 가서 또 가서 사고칠 걸 아세요. 아시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저 받아주시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라고 썼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르쳐도 가르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도 가르치는 내용은 한 가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받고서 자기만 배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이 주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의 기적도 이사도 기대하지 않아요. 다 내가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되
자,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신경 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면 됩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요술램프를 비비면 하나님은 그 얘기를 어찌됐건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산다. 왜 이적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주님은 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믿으면, 간절히 기대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기적과 이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뜻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이 느끼고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감동이 없으면요, 나눔도 공허해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많이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람들은요,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만 사랑한다, 머리로만 용납받았다가 아니라 그 가슴으로 많이 용서받았다라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상처받는 것은 바로 모임에서입니다. 관계에서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렵죠? 모임이 어렵죠? 내가 한 소리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내가 이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혹시라도 소문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이 빠지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빠지면 우리는요, 감사와 감동을 솔직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단, 보이지 않는 장막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는 허허 히히호호 좋은 척하지만 속의 것들을 나누지 않고 내 체면 차릴 수 있을 만큼, 내 일을 세울 수 있을 만큼만 자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나누는. 무엇을 먼저 나눠야 합니까? 돈과 물질이 아닌 나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나를 먼저. 존재로서 나를 나눌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떡을 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떡은 많은 학자들 견해가 있습니다. 떡에 대해서 밥을 먼저 먹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성찬식을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 하도 밥 먹는 일로 싸우니까 밥은 이제 안 하고 성찬식만 초대교회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성찬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눔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 모임은 공허해지게 되어 있고요, 항상 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나누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엔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 나누시라고 제가 저 앞에다 놔뒀는데 기도 제목을 안 나누시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왜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합니까? 서로가 영적인 것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 나누면 우리 집안에 있는 일들 다 할까봐 문나무 짓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알래스카에 가보면요, 이누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맨 북쪽으로 이누트족이 살고 있는데, 이누트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근데 이누트족은 250명 정도 남아서 그곳에서 고래 사냥을 하면서 그것을 저축을 해가지고 겨울을 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래 사냥을
하는 사람들 그 큰 고래를 잡으면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추수감사절이나 무슨 행사들을 위해서 반은 저장해 놓고, 반은 어떻게 합니까? 온 공동체 가정들이 그 고래를 잡은 선장이건 선원이건, 아니 그 고래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왜 나눕니까? 나누지 않으면 그 혹한의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번에는 내가 잡아서 나누지만 다음번에 내가 못 잡았을 때 저 사람이 나눠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잡았다 하는 선장도 더 많이 가져가지 않고 똑같이 나눕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나누는 게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서로 기대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이누트, 사람, 나누는 사람. 나눔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혼자 내가 알아서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외로워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거리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왜요? 바쁜 일이 많거든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베드로전서 4장에는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기도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순전함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없이 대접해야 돼요. 나는 대접했는데 저거 뭐야? 나는 이렇게 대접하는데 저 사람은 왜 대접하지 않는가?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는 이 나눔에 원망이 없이 오히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경영과 조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경영하고 무엇인가 상황, 환경을 갖춰놓고 조작하면 교회 부흥,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의 경험은 짧지만 이민교회를 볼 때 저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요, 아주 작은 것에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이민교회입니다. 하루아침에. 뭐 몇백 명 모이는 거? 그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건강한 힘이 빠지면요, 아주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민교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일어서야지 진짜 뿌리가 든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받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람들과 잘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을 꽝 닫아버리고 교제하지 않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나의 것을 잘 나누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봉사를 하긴 하는데 다툼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내 입술에 삶 가운데 기쁨과 찬미의 제사가, 예배가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니? 라고 물어보는 그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건강한 토양을 이룹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에 내가 조그만 밑거름이 되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그러면요, 그렇게 이름 없이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이고요, 그런 교회일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든든한, 뿌리가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